지난 12월 18일 날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이 엠트랙이 있었죠. 기차가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그 고속도로 위로 지나가는 그 철로가 있었는데 거기가 커브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엠트랙이 거기서 탈선을 해서 열차들이 막 고속도로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죠. 3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 커브 지점은 시속 30마일로 가게 돼 있는 30마일 존이었는데 당시 열차는 80마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Positive Train Control System이라는 그 GPS 베이스드 장치가 있어서 거기가 30마일 존인데 30마일 이상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 장치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차에는 아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회에 이 사고를 예화로 드는 것은 그 기차가 새로 신설된 노선을 처음 운행하는 이노규럴 런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구간을 지름길로 새로 철로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지름길로 운행하는 첫 번째 기차였습니다. 첫 번째 운행. 그 기차에는 새로운 노선을 한번 시승해 보려고 탑승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처음 가는 길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대, 20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실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30대, 40대를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했다. 그런 순간들이 또 생각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우리 일생은 항상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행길은 위험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2018년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갈 때도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것도 처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처음인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언약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에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GPS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전에는 지도책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1989년에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죠. 지도도 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한 권에 되어 있는 미국 52주 지도 이런 건 있었지만 동네가 다 나와 있는 크랜스톤이 나와 있는 이런 지도는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뉴욕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전화로 불러주는 디렉션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번 도로 들어섰다. 16번 도로 들어섰다. 한참 쭉 간다. 한참 또 쭉 가는 그 친구가 받아 적어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나마 그것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친구 집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자세히 식양을 가르쳐준 궤짝이었는데 1m 남짓되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이동하도록 하였죠. 그 옆에 채를 달아서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르라.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약 1km 정도 띄워두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장 강물이 불어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언덕까지 넘치도록 물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춰 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전에 10년도 넘게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n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어서 준비하고 열고 계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18년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사라는 것은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바닥이 드러나서 온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해 주신다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리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결해져야 된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다 있는 마음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새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회개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도 듣지 못하시고 너희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성결한 자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결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려고 하니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까? 더 이상 언약궤가 없고, 또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초행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초행길에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다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성경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하였다고 합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오두막 집에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낸시 여사가 자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후에 남북전쟁 때에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링컨의 천막 앞에 하얀 수건이 달려있으면 그거는 지금 링컨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하들이 다 알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손자병법을 읽으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다 안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잘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사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많은 역사책들이 있는데 이 역사책들의 역사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들은 그 신명기 신학에 따라서 역대 왕들이, 역대 지도자들이 그 일생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그에 따른 복과 저주를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거기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성패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1년의 성패도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축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물을 대는 그 수고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축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에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결실할 때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축복의 땅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보면 부종하다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붙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찰싹 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서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2018년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기업을 권고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